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우분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어느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문명에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원시적인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반투족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기거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놀이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놀이인데, 과자 하나를 나무 가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조금 떨어져서 아이들을 출발선상에 딱 거기에 모이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땅 하고 출발 신호를 보내면 뛰어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과자를 따먹는 그러한 놀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거기에 쭉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나무가지에 과자 하나를 대롱대롱 달아놓고 준비 탕 했는데, 아이들이 다 각기 저마다 뛰어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손을 잡고 와서 함께 도착해서 그 과자를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놀래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느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다른 친구가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because you are, 당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주 공식 석상에 연설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쁘고 똑똑하다고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고 기술이 좋다고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한 의미예요. 영국의 시인이며 목사님이었던 존 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톨이, 그러니까 그 외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작은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는 대륙과 같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러한 시 한 토막을 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개체로서는 하나의 섬이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라. 제가 중략하고요.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려고 누군가를 보내지 말라. 결국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기에.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작품을 썼죠.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작품에 보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미국 대학 강사였는데, 그 사람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서 그 내전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이지만 자기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타국에 가서 타국인을 위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과 갈등하고 공감하고 또 어떤 그 사랑과 우애를 다룬 이야기를
해밍웨이가 자신도 과거에 그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제 회상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요. 비록 그 내용에 보면 자기 나라의 전쟁 혹은 자기의 유익은 아니지만,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존엄과 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은 말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방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런 뜻에서 아마 그 작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주 심심했을 텐데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단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은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의 눈으로도 보여지고 손으로도 만진 바 되었대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없다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 친밀한 관계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누군가 인간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사귐이라는 말을요, 그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무슨 교제, 교통, 사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 성도들의 사귐은 먼저 누구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다면 공허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회학자 혹은 신학자이기도 한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운투두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책의 요지는 너와 내가 관계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대상이 하나 있다. 거기에 보면 eternal thou, 영원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원한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또 다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의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스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꼭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그 권력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처럼 항상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간은 공허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한데요,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렇게 멀리 벌어지게 만들었다. 로마서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악의 담이 막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관계가 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산 거니는 소리를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피하였다 그랬어요. 두려워 피하였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벌어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두려운 관계로, 공포스러운 관계로, 피해 떨어져야 될 관계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몸과 나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사랑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니까 그거는요,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예요 하고 모든 잘못을, 책임을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전가하고 회피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자연이요,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도록, 또 모든 자연은 잘 거기에 인간에게 순응하도록 그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요, 땅이 엉겅퀴를 내야 되고 인간은 이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무엇인가 얻어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무슨 동물을 죽여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이제 육식 생활을 하게 되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으르렁거리는 관계로, 약육강식의 관계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 상태로 회복하려면 아직도 우리들께 남아있는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그 담을 허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다시 화평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악의 담을 헐어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청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뒤에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악에 씻겨 나아가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누구와의 교제, 사귐이, 교통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바로 그 사람과 우리 이웃과 성도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또 무엇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교통, 교통이라는 게 바로 사귄다, 교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유명한 저기 황지에 가면,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는데 그 설립자가 대천덕 신부였어요. 그 대천덕 신부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할 때 그 교자를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도 잘 배우고 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잘 한다는 거. 근데 한국교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서로 교통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교자를 가르칠 교자로 쓰지 말고 사귈 교자로 써라.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맞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보면 성도가 서로 어떻게 서로 사귀고 통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이웃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해야 되겠지만 바로 우리 이웃들의,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통을 잘 하려면 몇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끼리 교통을 잘하면. 우리 한문에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분이 같아야 제대로 놀 수 있다. 우리가 개하고 제대로 놀 수 있어요? 소나 돼지하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진정한 교제나 깊은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과 같이 내려오신 것, 우리와 신분을 같이 하고 깊은 더욱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할 때 무할례자에게는 내가 무할례자처럼,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내가 할례를 받은 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은 다 뭐 고상한 사람이 되고 뭐 지식인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깊은 대화 공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데미안 신부라고 아시나요? 그 데미안 신부는 벨기에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살이 되어서 캐톨릭의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가서 선교하게 되냐면 하와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9년째 하와이에서 선교를 하는 중인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그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을 다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격리시켰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센시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옮길까봐 그 사람들을 강제 몰라카이 섬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던 모든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그 몰라카이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격리되게 됐는데, 이 데미안 신부도 그 환자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데미안 신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질 않아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고. 그래서 이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데미안 신부가 그곳에서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문둥병이 전염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전염이 안 되는데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일부로 상처를 긁어가지고 낸 다음에 문둥병 환자의 고름을 자기 피부에 발라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도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눈썹이 빠지고 고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다른 그 환자들이 형제여, 그대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데미안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몰라카의 모든 섬 안에 있던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1889년에 죽어서 그 땅에 묻혔는데 지금도 그 데미안 신부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많은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으로, 너는 못난 사람으로, 나는 돈 있는 사람으로, 너는 돈 없는 사람으로 차이가 나면 진정한 교제 힘들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못났습니까? 내가 같이 따라서 못나져야 돼요. 내가 돈이 없는 자처럼 서로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진정한 나눔과 교통과 교제가 있으려면 저는 말을 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말을 잘 못하는 목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말이 사람을 만들고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 가지 집에 사는데, 첫째, 하우스, 주택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떠돌이들, 집이 없는 히피들이나 유럽에 가면 무슨 적이라고 그러죠, 그거? 집시들. 이 사람들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살아야 될 집 한 곳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품,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내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 언어의 집에 산다.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냥빚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한마디 말 잘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기분이 좌우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제가 보다가요,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가 저하고 친구인데
어느 벽보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의지 박약 뚱땡아 살 빼.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우리 한창희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했다면, 살 빼려고 했다가도 목사님이 나한테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목사님이나 평생 약골로 사세요. 나는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낸시 어스틴이라는 사람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옷장사를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옷장사 잘 들어요. 옷장사를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여러분들 그 여성 동지들 그 옷집에 갔을 때 보통 몇 사이즈 입어요? 55, 66, 77, 88 정도 입으면 좀 뚱땡이 아줌마죠. 근데 그보다 더 뚱땡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낸시 어스틴이라는 사람은요, 그 큰 옷 사이즈를 뭐 99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퀸 사이즈, 여왕이 입는 사이즈라 그렇게 명칭을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뚱땡이 아줌마들이 다 그 옷집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호칭을 뭐 99 사이즈, 뭐 10 사이즈, 라지 XS 라지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아주 큰 옷 사이즈를 이건 여왕들이 입는 사이즈야 해서 퀸 사이즈라고 불렀는데 그것 하나 보고 뚱땡이 아줌마들이 그 가게에 엄청 몰려와서 옷장수로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좌우하고 죽고 사는데도 영향력을 미치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흔들리고 과도정부가 되어질 때 어려우니까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나는 무엇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은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말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성품과 본질과 인격을 다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의 말, 교회의 덕을 끼치는 유익한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요, 돈 쓰지 않아도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성도의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삼각형이라고 하는 꼭지점이 3개 있는 도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야, 이거 정확한, 준비도 안 했는데 저절로 나오네. 정확한 정의인 것 같아요. 각이 3개 있거나 꼭지점이 3개 있는 선분으로 둘러있는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하나 있고 이 양쪽에 하나 있어요. 자, 우리의 교통은요, 맨 위에 있는 삼각형 꼭지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나라고 한다면 이쪽은 너를 의미합니다. 나와 너가 가까워지려면 도저히 안 돼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교제? 하나님. 그래서 나와 네가 가까워지려면 점점
요게 어디로 가까워야 밑변이 점점 더 짧아져요? 그렇지,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져야. 나만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나와 너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또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이것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 나와 네가 같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이 관계도 거리도 점점점 좁혀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신앙 중심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장 모임을 유심히 이렇게 보고 또 초혼 모임도 제가 가끔가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탐방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식사도 잘하고 힘들지만 삶도 잘 나누는데 왜 1년, 2년, 3년이 가도 그대로 있을까? 그게 아마 목원들에도 그 고민이고 담임 목사인 저에도 고민이에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먹고 웃고 떠들고 헤어지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나누어도, 야, 내가 이번에 수련회 하느라고 우리 집 똥개 3일 동안 그냥 밥도 안 주고 갔다 왔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야. 아니, 죽었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교훈을 받아 등등.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내용이 무엇을 나누어야 돼요? 믿음과 하나님과 결부된 내용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노상 만나가지고 그냥 희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헤어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삶이,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른 삶, 거칠은 삶을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신앙과의 관계된 것, 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는 목장,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누구 중심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교제, 신앙의 내용을 나눠야 돼요. 영적인 교제래야만이 그 만남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엉덩이를 땅에 붙일 시간도 없대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바쁘게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도 논일하고 밭일하고 와서 밥을 지어야 되고, 어른이 계시니까 삼시세끼를 챙겨드려야 되고, 그렇게 바쁜데도요, 어머니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냐?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방학 때가 됐는데, 수련회 때가 됐는데도 수련회 가면 어머님 만날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화곡동에 계신데, 오며 가면 제가 오늘 갈게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다리시니까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오며 가면 가다가 들리면 안 계셔.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쁘십니까? 피곤하세요? 할 일이 많으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중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럴 때 그 모든 목원들의 영적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고 이웃과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는데,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